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매일 교대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매일 기도 이불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를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크게 몇 가지 실수를 범하긴 하였지만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한 사람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다시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국가의 힘을 다하여 정성껏 법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운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이 덩실덩실 기뻐 춤을 추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치마와도 같은 에봇을 입고 춤을 춘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오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에 왕의 채통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덩실덩실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치마도 같은 에봇을 입었는데 오늘 본문의 미갈의 말에 의하면 에봇 안에 속옷도 안 입었는지 마치 하체를 다 드러낸 것과도 같은 말을 다윗이 듣게 되지요. 사울의 딸 미갈, 즉 다윗의 아내된 미갈은 일국의 왕쯤 되는 자가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기껏 벗개쯤 들어온다 하여 백성들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 그렇게 정신없이 춤추며 기뻐 날뛰는 모습이 너무나 흉하고 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그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려고 하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본문처럼 어찌 왕이 되어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느냐며 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죠. 심중에 그녀는 그런 다윗을 매우 경멸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몇 마디 말로 다 드러낸 것이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그리 기뻐하며 춤추며 뛴 것은 바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목동 다윗, 자신을 등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분께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일국의 왕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지금의 왕이 되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없는 자 혹은 어린아이와도 같이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며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국의 누군데 하며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그를 그 대도로 이끄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신 것이죠. 기뻐한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한 사람일 수 있죠. 일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장관 아니면 고위직이나 재벌 등등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연약하디 연약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지위가 어떤데 등등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데가 아니죠.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과도 같이 기뻐 뛰며 필요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배울 만치 배운 더 이상 뛰어나기도 어려운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 한다고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정신없게도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달려갔단 말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멈춤 없이 복음을 위해서 정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의 행동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아그리빠 왕 등이 너의 그 수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던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요, 그가 가진 그 대단한 지식을 포함하여서 그의 전 생명을 걸고도 달려갈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기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그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낙담하여 지쳤다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쉴 새 없이 전력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어진 시간이 아까워서 세월을 아껴하며 달려간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 지위를 떠나서, 내 나이를 떠나서 같이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나 된다고 채신머리 없다며 조용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는요, 모두 주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마음과 자세는 아닌 것이죠. 만일에 다윗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보였다면 그는 오늘날의 다윗이 되지 못하고 성경 속 초대왕 사울같이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돌변하여서 그저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에 급급하여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환심을 끌려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경홀히 여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받은 인물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다윗에게 후에 버림을 받은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녀가 아무리 왕의 혈통을 이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며 결국 아버지 사울같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인물과 상황을 보면서 혹시 나는 내가 가진 위치나 자리 때문에 혹 미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반추해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도 같은 마음과 자세,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에서는 돈과 권력이 많이 통합니다. 많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은 돈이나 권력이 통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공로만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내가 누군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겸손히 낮추어서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도 같은 겸손한 사람,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매일 교대를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언제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자도 돈 많은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부르심 앞에 다 놓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순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계획된 대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제법 쌀쌀해지며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셔서 올 하반기에 있을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